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보라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장은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을 마쳐야 되고요.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의 방해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심리적 공격이었죠.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공격이 물리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하게 되어졌는데, 이 공격들을 오늘 이제 느헤미야와 또한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이 잘 이겨가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이제 성벽을 계속해서 잘 완공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아무리 잘 이겼다 할지라도 내상이 있는 거예요. 내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권투에서 진짜 무서운 것이 잽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툭툭툭 치는 건데 이 잽이 나중에 멍들게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불화살을 쏘거나 잽을 날릴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잽을 그냥 맞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적 멍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을 잘 이겼는데 그들 가운데 내상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는데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밑줄 그어주시고요. 힘이 다 빠졌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내상이 낙심입니다. 낙심.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흙무더기 아직 많다. 우리가 아직도 건축할 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공격에 그들이 내상을 입었는데, 그 첫째가 낙심이라는 이제 내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네, 제가 하도 이게 우리 대만 목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낙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잖아요. 연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를 그들이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성이 연결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반절 정도, 절반 정도 성을 건축한 것,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지 못한 절반이 보이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한 절반은 사실은 건축한 거에 비하면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은혜, 내 안에 주셨던 감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보이면서 그 문제가 내 안에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영이 육을 지배하거든요. 그래 그들이 우리가 할 게 많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하고 그 다음에 충만할 때하고의 그 차이는 뭐냐면 보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 보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감사한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이 있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서 그거에 눌리게 되어지고 그 낙심이 오래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이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는 분들이 성이 연결되어지면서 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처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성의 차이는 뭐였냐면 내가 있는 환경에서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뭘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영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될 것이냐, 시선 처리예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100%가 있다면 100%가 다 잘 되는 분 없습니다. 잘 되면 한 60% 잘 되고 또 40%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긍정적인 분들은 잘 된 60%를 봅니다. 60%를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70%가 되어지고 80%가 되어지고 90%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안 되어지는 분들은 안 되는 40%를 보는 거예요. 물론 걱정은 되지요. 근데 안 되는 40%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일이 되느냐? 아니에요.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40%가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부분에 눌리게 되어지면 이제 그래서 자꾸 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 안 되는 40%가 50%가 되어지고 60%가 되어지고 70%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목자, 목련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분들을 보고 사역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을 보고 사역하게 되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에너지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밝아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이제 못 따라왔던 분들도 이제 목장 모임이 밝게 되어지고 따뜻하게 되어지고 편하게 되어지니까 거기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나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장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 잘 안 되는 분들이 마음에 쓰이지요. 자꾸 그분들이 집중하게 되어지면 목자에게 뭐가 되냐면 힘이 들어가요, 몸에. 경직되어져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자꾸만 책망이 되어지고 자꾸 걱정이 해야 돼요. 한숨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목장 모임 가운데 왔는데 목장이 어두워.
목장 모임이 뭔가 이제 따뜻하고 좀 밝고 그 다음에 뭔가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냥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 나왔는데 힘을 빠지게 되어지면 더 안 되어지고 더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보면 잘하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덜 잘하는 목장이 있고,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덜 이제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잘하는 목장, 그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제가 사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고 하게 되면 내 안에 힘이 있게 되어지고, 이게 칭찬과 격려가 많게 되어지고, 예배가, 설교가 밝아져요. 그런데 자꾸만 잘 못하는 분, 덜 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덜 잘하는 목장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제가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책망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이제 잔소리가 많게 되어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야 될 건 아니거든요. 덜 잘하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듣고 있어요. 잘한 분들이 듣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책망만 되어지니까 예배가 어두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은 잘한 분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기도는 덜 잘하시는 목장, 덜 잘하는 분들 위해 더 많이 기도를 하지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힘이 나게 되어지고, 밝게 되어지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자꾸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그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염려 때문에 잘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고, 부모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자꾸 피하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늘 칭찬하게 되어지면 집에 오기를 기뻐하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리더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잘하는 것들을 보며 칭찬하고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 살려줘야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크고 지금까지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그들의 대적들의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달려들어 살육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대적들의 말에 크게 들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적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살육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럴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두렵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 적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진되어졌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정인 권사님께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한번 쫙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 안에 문제들은 사라지고 감사가 더 많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확 살아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 붙드세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줄 것이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여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다. 주의 일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겁고 그 다음에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단이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침체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만 이제 사단이 하는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근심의 소리, 적들의 소리, 이 소리에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겼어요. 그 공격들이 잘 이겼는데 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내상은 바로 첫째는 이제 낙심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밑줄 그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사선하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밑줄 그어 주시고 사선해 주시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밑줄 그어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이 낙심하는가 왜 그다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원인을 알았고요. 그 원인에 따라 정확하게 그가 대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의 시선을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할 환경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의 대처 방안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낙심 오게 되어지고 두려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낙심할 때, 때때로 탈진되어졌을 때 우리가 시선을 어디를 빨리 고정시켜야 하냐면 주에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선처리라고 해요. 시선처리. 뭘 바라봐야 될 걸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자꾸 사단이 주는 문제하고 땅의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적들의 소리를 보고 적들이 관심이 집중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웬만 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웬만 일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쓰러지면 내 자녀들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예요.
리더의 축복, 목사의 축복, 목자와 목녀와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리더의 축복은 뭐냐면 지켜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슬럼프가 없어요. 목사는 내가 지켜야 될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 내 교인들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쉽게 이제 지치지 않고 그래요 슬럼프에 안 빠집니다. 목자와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켜야 될 목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원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내가 탈진하지 말아야지, 내가 슬럼프가 빠지면, 내가 슬럼프에 빠지면 내 목원들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켜야 될 목원들을 놓아버릴 때 그때 내 안에 탈진이 있게 되어지고 내 안에 슬럼프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나는 내 교인들을 지켜야 된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내 목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심리적 공격이랄지 아니면 이러한 무력적 공격 이런 것들을 잘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내적 이제 문제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고 이제 그거 했을 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여기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건축할 수 없다 말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 나는 지켜야 될 내 가족이 있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가족을 못 지키지 라고 하니까 다시 용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에 돌아와서 자기의 맡은 곳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거를 잡았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한 손엔 병거를 잡았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납니다.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한 손 병기를 잡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성에서 파수해요. 파수. 그 성을 지켜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해요. 낮에 일할 때는 한 손에 어떻게 하죠?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이런 한 손에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엄청난 일이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공격들을 해옵니다. 근데 그 공격들 안에 우리가 잘 이겼어도 때때로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를 바라보시고 또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족, 그 내가 지켜야 될 내 목원들, 내가 지켜야 될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좌절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떨 수 없어요. 내가 슬럼프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위하여서라도 나는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제 내 가족을 지키는 내가 이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용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제 성벽을,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을 완공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